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먹을 시간도 놓치고 때를 놓칠 때가 많죠. 동네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질서 유지도 해야 되고 예수님 심부름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오는 것을 맞이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의 때를 놓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이삭을 떼어서 비벼서 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떤 바리새인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남의 밭에서 이삭을 떼어서 먹는 것, 훔쳐 먹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가능한 조항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낫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지만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지적하는 것은 안식일에 지금 손으로 곡식을 비비어 먹는 모습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4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이 문제다.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나 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은 남의 밀밭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을 수 있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죽음으로, 과부로, 고아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는 어느 사회나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굶주려 죽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굶주려 죽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굶주려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남의 밭의 곡식이지만 자신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신 겁니다. 이런 법칙이 허용될 수 있고 이런 명령이 허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안식일에 여행 가는 것은 일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는데 아니래요. 일이 아니래요. 안식일에 게임하는 건 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일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매하죠. 저한테는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것은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뭐가 일인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밥을 짓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구덩이에 가축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그것을 꺼내는 것은 일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안식일에 급하게 전할 소식이 있어서 다른 마을에 걸어가는 것은 일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계속되자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랍비들에게 얘기했겠죠. 랍비들에게 계속 물었을 겁니다. 그러자 랍비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안식일에 이것이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고, 이것이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 갈 때는 몇 걸음 정도 걸어가서 중간에 좀 쉬었다 그 마을을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규례와 관습으로,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벼서 그 곡식을 먹은, 밀을 먹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도 그 규례와 전통에 따라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그것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호텔이 미어 터집니다. 집에서 있으면요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올리면 일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싸리 이럴 바에야 돈 좀 주고 안식일마다 호텔에 가서 호텔에서 요리사가 차려준 음식 먹고,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불이 이렇게 알아서 켜지고 꺼질 수 있는 그 방에서 잠만 자고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에 팔레스타인인을 고용합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다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자기들은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한 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제4계명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딱 말씀해 놓으시고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쉬는 것은 주인만 쉬나요? 누구도 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엿새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셨다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쉬심,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정말 쉬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으면 모든 게 다 정지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는데, 그리고 이 땅을 모두 잘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쉬셨다면, 그 하나님이 쉬신다면 모든 만물은 전부 다 정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을 복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식일에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되게 이 땅을 만들고 이 만물을 만들고 너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창세기에서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터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창조 질서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굶주리고 그리고 주인의 시종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날은 쉬며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이라도 자신의 종들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게 중요하고 내가 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종인 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안식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내 집안에 있는, 그리고 내 손이 뻗칠 수 있는 내 생활의 반경 가운데 내 힘이 있다면, 힘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 안식일조차도 쉴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고아나 과부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온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도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부족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규례와 관습,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규례와 관습대로 우리처럼 하지 않는다고, 가난해서 너무 배고파서 지금 이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지 않으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감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비난하고 너희는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실 거야, 저주받은 인생, 안식일도 안 지키다니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안식일에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정해놓은 그 규칙, 우리가 관습으로 정해놓은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에 매여서 정말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가는 그 사람들을, 전혀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나만 쉬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말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요, 안식일의 기쁨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누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리지 못하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누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내가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예배를 내가 잘 드리는 게 너무도 중요하고 그것만이 우선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굴레가 되고 족쇄가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는 하지만 돕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일함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에 내가 예배드리는 것에 불편하지 않게 완벽하게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기 쉽지 않을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함,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일 성수가 중요하니, 물론 주일 성수가 중요하죠. 그것만 잘하면 내 일을 다 했다라고 시작하면서 내 뜻대로, 그리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져주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어렵고 힘들게만 느끼고 족쇄처럼 느껴지고 안 드리면 뭔가 껄쩍지근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주님의 사랑 앞에 더 나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예배의 자리가요, 더 이상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가득 차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자리. 그리하여 그 예배의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과의 차이는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회당에 무엇 때문에 나오고 있죠?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요. 이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당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늘 언제나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예수라면 그 사람을 고칠 거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 고발할 증거를 찾으면 되겠다. 혹시 뒤에서 몰래 이렇게 고칠지 모르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지켜봐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은혜의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예수를 고발할 증거,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악의 증거를 찾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쳐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회당에 그들이 있는 목적입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어디서요? 회당에서요. 우리로 치면 주일날. 어디서요?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들이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뭐를 생각합니까? 목회자의 약점을 찾고요, 성도들의 약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서로 고성이 오갑니다. 서로의 약점을 찾아요.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부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제가 사모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나와도요, 이 자리에 딱 앉으면 어떤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가스는 잠궜나?
문은 잠궜나? 차를 타고 오셨으면 차는 잘 잠궜나? 혹시 내가 열어놓고 온 것 같은데 누가 차 안에 내가 두고 오는 귀중품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거 외에도 수많은 생각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나와도요, 은혜만 사모하고 나와도요. 그런데 남의 잘못만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들을 하세요.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이 어렵나요? 어느 것이 옳은가요?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옳고요, 생명을 구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너무도 뻔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태도가 너무 잘못된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의 잘못된, 고소하려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나오는 그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을 손으로 비비어 먹는 그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수확하지 못하잖아요. 하루에 먹을 것 없어서 그냥 하루 먹는 그 조금의 밀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안식일에 손으로 비벼서 그 밀을 먹는 그들에게, 그것을 먹지 않으면 활동조차 제대로 할 수 있는 에너지조차 없는 그들에게 너희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제4계명 안식일에 기억하고,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회당,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가 임하는 이 회당을 뭐라고 생각하죠? 범죄의 현장, 범죄의 증거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너무도 뻔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찔리면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분노하면요, 주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또 예수님은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른손 말랐다라는 것은,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권능,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 힘, 권능을 상징해요. 근데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회당에 나와요. 회당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죄인은 뭐 하려고 회당에 나오는가? 회당 중앙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언제요? 안식일에 회당에 매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오른손 마른 사람을요, 누가 주목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셔요. 누구도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주목하실까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뿐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고 지금 나왔어요? 욕먹고 왜 나왔냐, 사람들의 눈초리를 다 받아도 지금 회당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자기도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픈 몸, 부끄러운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이 한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무리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떻게 하시죠? 한손 마른 사람을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우세요. 몰래 숨겨서 저들이 알까봐, 저들에게 꼬투리 잡힐까봐 숨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 그를 고치십니다. 그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사망 군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의 날에 나만 은혜를 누리고, 나만 사랑을 누리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짐을 감당하고서라도 그들이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이 없이 끊임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발할 증거, 남을 헐뜯는 증거, 그리고 정말 나와 언쟁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죠?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온전히 일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예배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라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